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 나이에 고모와 고모부의 도움과 많은 백성들의 이러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충심으로 왕이 된 요아스 얘기를 하고 있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 요시야 왕도 8살, 또 우리 여호야긴 왕도 8세. 근데 우리 열왕기하에서는 18세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기록이 많이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가 40년간 다스렸다 그래요. 우리 40을 한 세대로 본다라는 표현을 제가 동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대개 이제 한 30년쯤을 바라본 것 같은데 여기는 한 40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왕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통치 기간이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도 40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 왕도 40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왼손잡이 예훗 같은 경우는 한 80년을 얘기하잖아요. 사사 중에서 우리 24장 2절이 요아스의 어떤 삶을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뭐냐면 성전을 보수한 거예요. 성전 보수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장 가까이 역대하 21장 1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와서 쳤죠. 그래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아내들까지 싹 데리고 가고 결국에는 여호아하스만 살았고 그 여호아하스 아하시아 왕이 예후한테 죽고 나서는 아달랴가 한 6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시대, 한 10년 이내로 성전이 완벽하게 이렇게 적국의 침략으로 부서졌으니까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원래는 이제 강제 징수를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호야다 제사장들 모아가지고 레위 사람들 통해서 성읍 돌아다니면서 강제로 징수해라 그러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별을 하나 놓고 거기에다 자진해서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즐거이 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고 뭐 국민연금 내고 막 그러는데 적십자 회비 내고 막 그러는데 또 각종 구호잔치에 우리가 돈도 보태주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쓰이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굉장히 게을른 사람들이기도 하죠. 정해진 시간 안에 뭔 일을 하면 좋은데 어슬렁 어슬렁 거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나 뭐 이런 구호단체는 구호는 정말 찔끔하고 지네들 그냥 쌈짓돈처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의심하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세금을 강제적으로 거두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미적지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자발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기쁘게 내더라라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성전을 위해서 쓰일 거야 라고 그 세금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잖아요. 또 지금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내라 그러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 복 받는 줄 아니까 율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네 하면서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돈이 가득 차면 그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딱 엎어가지고 세가지고 이렇게 석수와 목수까지 다 철공과 노수인까지 고용해가지고 잘 이렇게 보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멘트와 철근으로 지은 아파트도 보수를 잘 해야 되죠. 우리가 재건축 한 30년, 40년 정도면은 재건축하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서유럽에 있는 애들은 뭐 100년 넘은 건물들이 그냥
수두룩하죠. 로마가 건축한 건물들은 2000년 이상 가죠. 저희들의 국보급 문화재, 특별하게 이제 석탑, 집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죠. 지방 사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10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 더 강도가 뛰어난 것으로 40년, 50년 되면 재건축하자고 하니까, 확실히, 대한민국은 건설공화국이 맞죠. 우리 14절에 보면 성전 공사도 다 끝나고 빼앗겼던 물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은 그릇들, 숟가락들 다 만들었다라고 그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번제를 항상 드렸다 그러는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고 나니까 어디에 모셨냐면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 그래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왕들만 묻히는 그 묘지에 묻혔다, 무덤에 묻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더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반대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바라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특별하게 우리 20절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저주의 메시지를, 진멸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를 하죠. 20절에. 그러다 보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셨다, 터 죽였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22절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펴주시라고 심판해 주시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스가랴 제사장이 죽은 지 1년쯤 지난 후에 아람 군대가 와서 또 이스라엘을 또 휘젓고 다니고 다 뺏어가고 그러는데 온 군대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라고 24절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에게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언뜻 볼 때는 소수 정예로 왔는데 그것들 못 막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아스는 전쟁 중에 부상당했다가 또 부하의 반란으로 또 죽었고 또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인생 무상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 제가 이렇게 교육자의 길에 들어서서 많이 들어본 말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언뜻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냐, 딴 데로 가냐. 이런 말씀들 서운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 은혜와 축복은 누구한테서 발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도구고 그냥 통로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사람이 한 것처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판을 쳐요. 아, 능력이 그 사람한테서 발매하는가 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 엄중한 내란 사태에 전광훈이라는 또라이한테 가서 충성맹세하는 애들이 있고 또 온갖 이단들이 판쳐가지고 그 이단의 수괴가 안수하면 병이 나아요 이런 걸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요. 왜냐면 하나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시니까. 그 전제를 항상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을 참 많이 섬기게 되고 이단과 사단에 많이 빠져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머리 숙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는데 사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 그래. 범죄자들, 죄인들 싹싹 몰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일일이 다, 우리 가라지의 비유도 있잖아요. 자라는 동안에 그 가라지 다 뽑으려면, 곡식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 그것들 다 베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거든. 다음에 나지 않도록. 요즘에 이제 겨울이니까 볼 수 없습니다만은 여름에서 가을쯤 넘어갈 때 보세요. 논에 벼만 있는 게 아니고 피라는 것들이 많이 나거든요. 어떤 집은 피가 하나도 없어. 제가 고향 동네에 한 살 어린 동생 얘기하잖아요. 동생이 짓는 그 논은 가다 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피가 하나가 없어요. 가서 참 잘 한다는. 어느 집은 그냥 놔둬. 피 뽑는 거 귀찮으니까 놔두면은 벼보다도 피가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우원히 피가 더 높이 자라거든요. 근데 한 해 안 뽑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약을 더 많이 쳐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한국 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을 뽑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도 내가 재림 예수야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수십 명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세도 굉장히 커져가지고 뭐 몇십만 명 모이는 이단도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가 뭐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지도 똑같이 죽는데. 병 걸려서 죽고 자녀 교육 제대로 안 돼서 그놈도 허랑방탕해서 막 돈 쓰고 다니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인 자중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자성어로. 자중해야 돼요, 우리. 우리가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좀 튀는 것을 좀 싫어하긴 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로부터 모든 게 말미암았어. 내가 만사 형통한 사람이야. 이런 걸 하지 말자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하수도 사실은 어렸을 때는 자기에게 큰 이렇게 보호처를 제공해준 자신을 잘 양육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점점 크면서는 아마 부담이었을 거라고요. 지금 요아스가 7세 왕이 되고 40년 정도 다스렸다 그러면 36 정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호야다는 130세라 그랬어요. 족장들 죽었던 나이 때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오래 사신 거거든요. 어느 때 죽었을까 모르겠어요. 한 10년쯤 빼보면 한 26. 그러면 그때가 130세. 한 100세 정도 차이 나나요?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앞뒤로 좀 따져봐야 돼요. 100세 넘은 대제사장이 있을 수 있느냐?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고모부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재취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모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얽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갑다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가 누리는 삶이나 그가 했던 일이란을 좀 이렇게 미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특별하게 역대는 마지막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존경으로 여기는 마지막 거. 그러니까 부각시키는 면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것들을 서로 엮으면 또 이상하게 되니까 엮지는 마시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이고 가장 뭐랄까 담담하게 바라본다라고 제가 항상 역대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역대 상과 하를 합치면 다윗왕 얘기가 더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것이 한 뭐 4분의 1, 뭐 이 정도 차지하고 또 족보 얘기가 또 그 앞에 잔뜩 있으니까 사실은 역대상은 별것도 없거든요. 조상들 얘기, 이웃들 얘기, 이웃 나라들 얘기, 또 죄송합니다. 다윗왕 얘기하다 끝나고요. 그러고는 이제 역대하에 촘촘하게 배치하면서 북이스라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남유다 왕들 얘기만 쭉 하거든요. 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한 거 한두 개, 또 못한 것도 똑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라인은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망했으니까. 우리 이러면 안 돼, 라고. 소위 말해서 사실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라,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자기 점검, 자기 훈련을 해야 돼요. 아, 나는 누굴까? 여기 있는, 나오는 인물 중에 나는 누구일까라는 거.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이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야 사람들이 동역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 울타리,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따지더면 안 되는구나 라는 각오를 다지게 되죠. 어제 갑자기 이렇게 장모님하고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조금 길게 하는 것 같더만 저희 교회 헌금해 주시는 권사님이 이제 올해부터는 못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들어요. 근데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시편 55편에는 내 짐을 죄송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은혜다. 제 나이 지금 55세인데 올해도 하나님이 그 짐 다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갑다라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언제 내 뜻대로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상황이 좋아진 적이 있더냐 이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어차피 투잡 뛰어야 되는 상황이고 목회에 지금 올해도 결심을 내야 되는데 지금 한 2주 조금 더 넘었는데 그런 소식이 오니까 조금 부담 가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그분들한테 좀 잘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그만큼 정성을 쏟아봤는가라는 고민도 좀 반성도 좀 해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혹시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교회 후원할 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세요. 기한을 미리 정한다. 액수도 미리 정한다.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에게 그 내 친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제가 가장 많이 믿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 상관없이
또 다른 누군가의 후원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곳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고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라는 저도 재작년에 작년 초였나요? 재작년 말이었는가요? 저도 선교사님 후원은 끊었긴 끊었거든요. 10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나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셨는데, 저도 못해서 그런갑다 하기도 하고, 형편 따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한테 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돈도 아까워지고, 시간 낭비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러한 기쁨이 있으면, 그것들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셔요. 대한민국도 세금 많이 냈으면 돌려주잖아요. 근로장려금이니 이런 걸로 돌려주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무슨 구제헌금하고 성경헌금하고 주정헌금하고 각종 절기헌금하고 온갖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거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드린 그 물질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기도 성전세도 보세요. 강제도 걸으니까 사람들 미적거리다가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드리자 그러니까 다 드리잖아요. 목적이 확실해지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 갖고 내가 다니는 교회, 교육자들도 먹여 살리고, 건물도 보수하게 하고, 선교사들도 후원하게 하고, 교회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돕기도 하고, 지역사회도 좀 섬기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맡은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고, 나는 드린 이상은 그냥 관심 끊으세요. 나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 알아서 쓰시고. 이거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 중에 하나가 물질일 때도 있거든요. 믿음이 참 중요하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보셨잖아요. 이 요아스 왕 때 시작한 하나님 전 앞에 있는 그 돈꽤, 두 랩돈 한 고드란트. 우리 아산에 있는 둔포에 보면 큐원이라고 밀가루 공장이 있어요. 제분 공장. 큐원 젤로 작은 1kg짜리가 한 1,000 얼마인가요? 1,000원도 채 안 가던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 돈이에요. 그 돈. 밀가루 한 봉지 사서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두 랩돈 한 고드란트가 그 정도 아닌가 추정을 하거든요. 그 돈을 다 드린 거예요. 고아한테는 하루치 생활비가 그냥 없어진 거예요. 오늘 쫄쫄 굶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들보다 저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물질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 속여갖고 막 드리는 것 자랑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러지 마세요. 대놓고 드리세요. 대놓고. 이거는 하나님 거라 생각해서 드렸어. 이렇게 하고 드리세요. 하나님은 훔친 돈 안 받으세요. 정직하게 드리세요. 내가 월급이 올라갔어. 그러면 11조도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퇴직금 받았어.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올라가. 평생 10만 원만 드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그런 거 좀 따지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믿음 좋으시면 좀 플러스해서 더 드리세요. 11조 같은 경우는. 끝전 다 따져가지고 그거를 깎아가지고 끝전은 또 깎아서 드리자 이러지 마시고 올려서 드리세요.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또 뵙겠습니다.